예, 오늘 이제 발제들과 또 이 패널 토론을 이렇게 들으면서 배움도 많았고 또 생각되는 많은 상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가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선교라는 주제. 상황이 변하면 특별히 급변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전도서에 그런 말이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당대는 새로운 경험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역사를 놓고 보면 동일한 패턴이 다른 옷을 입고 반복된 것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은 변화 자체에 휘둘리는 쪽보다는 변수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지만 변치 않는 상수에 대해서 성경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그 부분에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본질에서 실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략이나 뉴 노멀 같은 그런 대안적 대책도 결국은 나와야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긴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그런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행동 이전에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제 이번에 발제하신 분 중에서 그런 표현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아예 무시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고넬료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관점을 바꾸시는 일종의 그 선교적 회심이 일어나는 선교는 변치 않지만 선교에 대한 이해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이 그 리셋 버튼을 누르셨다. 그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Divine Reset. 우리가 그 컴퓨터 일을 하다 보면 분주할 때는 그 본질에 대해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그 일에 쫓겨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리부트하는 그런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면 비자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성찰해야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셈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에 우리가 이런 유형의 포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견지명이었을까요? 제가 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을 마치 예견한 것처럼 지난 2014년에 그 호주의 선교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이 그 우리말로는 성육신적 교회라고 번역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부제가 흥미로워요. 그 부제가 지금의 상황으로 번역을 한다면 아마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그 본질을 구현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2014년에 나왔는데 비대면 시대.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온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미 비대면 시대가 왔던 거죠. 4차 산업혁명. 어차피 코로나가 없어도 새로운 세대는 대면하지 않는 골방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복음의 소통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특별히 이렇게 격변이 일어났을 때 당혹하지 말고 반사적이 되지 말고 약간 그 말을 이렇게 언어 유희를 했어요. 반사적이 되지 말고 반추적이 되어라.
그러니까 상황에 휘둘려 가지고 상황이 우리의 모든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아까 어떤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파도가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혜로운 자는 파도를 탄다. 근데 지혜롭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린다. 상황이 우리를 휩쓸러 가버리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예 상황을 무시하는 것도 근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게 이제 되돌아보면 지난 2년 사이에 우리가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지 않았는가. 교회도 선교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당혹스럽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일상이 불가능해지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도대체 교회가 뭔가? 공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도대체 예배의 본질은 뭘까? 선교가 관행적인 선교가 불가능해지고 많은 분들이 비자발적으로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선교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힘들지만 오히려 상황이 주는 유익이 있는 셈입니다. 복음이 새로운 상황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근데 그때 선교와 복음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는 더 성숙해지는 이번에 이제 발제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비대면 시대 그리고 이 세계화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선교라는 본질은 변치 않지만 그러나 선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 바뀌었고 그렇죠. 옛날에는 일단 어디론가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변이 이미 선교 현장이 되어 있고 따라서 선교 대상에 대한 이해도 제가 아까 고넬료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처럼 먼 곳으로 가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곁에 다가온 선교적 대상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이런 깨달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선교사로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사실 선교와 교회를 구분할 필요는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방향 이제 의도적으로 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제안을 한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역 교회들을 방문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리고 기도 제목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뭐 적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조금 질문을 던져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일까라는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 우리가 건강한 상황이었다면 돌아가야 되겠죠. 질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 정말 바람직하고 건강한 상황인가? 교회로서나 선교로서나. 그렇죠? 그게 아니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쇄신과 개혁의 기회죠.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낸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대로 저는 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감히 드리는 것은 결국 한국 선교는 한국 교회의 작품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면 건강한 선교를 기대할 수 없죠. 500년 전에 우리 선배 개혁자들이 개혁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개혁하는 교회, 각 시대의 교회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 시대의 몫에 개혁을 일궈내야 된다.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이 진지하게 일어난다면 선교의 미래도 소망적이 될 수 있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도 비대면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역병 때문에 비대면이 됐다면 그 시대에는 핍박 때문에 어차피
대규모로 모여서 종교 활동을 하는 일은 초대교회도 불가능했죠. 그러나 그 변수와 무관하게 그들이 지켰던 상수가 뭐였나, 본질이 뭐였는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물론 가장 중요하게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지금 이번 포럼처럼 교회, 지역 교회들과 또 해외 선교가 함께 손을 잡고 그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러한 그 긴 여정을 잘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